팔복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민초들에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어떻게 주님이 설득력 있게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대봉에서 심령을 의미 없는 단어로 단지 상징적인 수식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설령 주님께서 정말 의도를 가지고 의미 있게 그 심령이란 단어에 초점을 두시고 말씀하셨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받아들이는 그 군중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그래 우리는 가난하잖아 라고 받아들여졌을 거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가난이 곧 삶인 그들에게 주님의 이 첫 번째 선포는 아무런 장애 없이 그대로 쉽게 받아들여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심령이든 뭐든 가난한 것은 사실이니까. 어쨌든 가난한 그들에게 약속된 그 복은 천국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과연 어떨까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시각은 그들은 불의함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구원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행보를 보더라도 그리고 제자들의 삶에서 나타난 다른 서신서 속의 입장에서도 그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는 할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모든 관점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우선적 상속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여기서 대놓고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을 두호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 교회는 시대적으로 볼 때 어느 곳에 있던 교회든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삶이 가난했던 그들에게는 당연히 삶의 절망을 벗어나서 바라보아야 할 미래와 당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사용된 가난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토코스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가장 많은 용례는 압도적으로 물질적인 부요, 그것과 상반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 그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아나우는 가난하다는 대상이 단지 물질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단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자신들이 주께 철저히 의존해야 함을 깨닫고 구원받기 위해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69편 3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때 이 공고한 자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아나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을 조금 더 폭넓게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자유주의, 특히 진보적인 신학자들의 해석은 액면 그대로 돈 없는 사람으로 국한해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양보하고 또 물러서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각이라면 과연 신앙생활하는 부자 교인들에게 교회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변명이라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 부자들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민중들에게 있어서는 부정적 존재입니다. 그들은 자기네들만 땅을 독차지하고서 막대한 부를 누렸습니다.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자신들의 땅에서 나는 그 소출로 차고도 넘칠 뿐만 아니라
그 한 해 거둔 양식으로 평생을 먹고도 남게 거두었지만 그 욕심은 그칠 줄 모릅니다. 그들의 욕심은 바닥이 없는 거대한 독과 같아서 아무리 거대한 양을 쏟아부어도 채워질 줄 모릅니다. 또한 자신의 소유가 많음에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그치면 좋으련만 그 소유의 거대함이 가진 힘으로 불쌍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마저도 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리대를 놓으면서 갚지 못하면 그나마 근근히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는 작은 소유의 토지마저 빼앗고 심지어는 그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일이 흉년이 들거나 가뭄이 있어 천지의 기근이라도 닥치면 더욱 기성을 부렸습니다. 그것도 인근의 부자들과 서로 앞다투어 그런 악행을 저지르니 그 원성이 오죽했겠습니까? 저 남쪽에 가면 부산에서 광주까지 이르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죠. 진주를 지나서 광주 쪽으로 가다 보면 섬진강 직전에 하동으로 들어가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들어가면 하동 읍내고요. 섬진강변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하동읍을 지나서 바로 악양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악양면 봉대리 끝부분에 거대한 논이 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뜰이 시작되는 부분이 평살입니다. 그 논이 단지가 끝나는 부분에 평살이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그 삼거리를 진입해서 조금만 가면 왼쪽 위로 언덕에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 보면 단숨에 보아도 알 수 있는 지체 높은 양반댁이 있습니다. 그 아래 뜰이 잘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죠. 이곳이 바로 박경리 선생의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최참반댁입니다. 이 최참반 너른 기와진 마당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평살이 넓은 뜰을 한눈에 훤히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논 큰 뜰 한가운데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잔디밭처럼 있는데 좋기 천년은 넘어 보이는 노송 두 그루가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거든요. 이름하여 부부송입니다. 참 운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대부가의 주택을 설명하는 말미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해설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이 평사리의 넓은 뜰은 대부분이 참판댁 소유인데 주인은 무시로 그 마당에 나와서 자신의 논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살펴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굳이 불편하게 이 높은 곳에다가 이 언덕에 집을 지을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언덕 아랫자락에 한길하고 연결되기 편한 곳에 그 낮은 곳에 집을 지을 만도 한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설의 말미에 첨언해 둔 그 설명에 대해 처음에는 홍수가 날 때 아마 분명히 범람해서 그런 위험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하고 무시했던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생각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평사리의 그 넓은 토지가 모두가 이 집 주인의 것이라면 일면 집의 위치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집이 있습니다. 전라도 곡성지방에 가면 아주 오래된 고택이 있습니다. 그곳 역시 골기와로 지은 사대부가의 집인데 아마 그 지역의 유력한 유지, 진사댁이 아니었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집은 여러 사대부가의 고택들과 하나 중요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그 집에는 굴뚝이 없습니다. 나무로 난방을 하고 그것으로 주방에서 밥도 짓고 음식을 조리하려면 당연히 나무를 떼야 했고 굴뚝이 있어야 하는데 유독 그 집에서 규모가 큰 그런 주방이 있는 곳, 또 불을 떼는 곳이 있지만 굴뚝이 없습니다. 사실은 굴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굴뚝을 담장이나 지붕만큼 높이 만든 것이 아니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굴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집은 힘든 건축 공정을 일부러 거쳐서 굴뚝을 마루 아래나 담장 아래로 향하게 설계해서 집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밥때가 되어 밥을 짓거나 또 저녁에 군부를 뗄라 치면
연기가 집안 마당의 바닥으로 깔려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 주인의 이웃을 위한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소위 보릿고개를 근대에 와서야 겨우 극복한 역사를 보자면 그 이전의 춘궁기는 민초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가 넉넉하게 있지 않은 다음에야 온통 나라 전체가 주림배를 움켜쥐고 보리가 날 때까지 촉은 목표로 이 춘궁기를 함께 견뎌야 합니다. 그럴 때 밥술이나 뜨고 지주인 진사댁이라고 밥때마다 밥 짓는 연기가 담장 너머로 푹푹 솟아오르면 그 연기를 바라보는 굶고 있는 이웃들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내 양식 가지고 내가 밥해 먹는다는데 누가 뭘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려운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진사댁의 성품은 정말로 보석같이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안 얘기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6.25 사변 때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민군들이 점령한 동네마다 그들은 이미 준비해온 대로 그 지역의 군수며 업장, 면장, 행정구역마다 그에 해당하는 담당자들 이미 다 정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위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해방을 위해 소장농이며 머슴들을 일부러 공산당의 요직에 또 간부에 임명해서 자기들 방식으로 질서를 개편해 나갔습니다. 그때 어느 지역이건 예외 없이 동네바다 부잣집들은 줄초상을 치러야 했습니다. 소위 인민재판을 통해 그동안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처참한 피해 보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와중에 살아남은 지주들, 부자들이 지역마다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까 그 진사댁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겠죠. 평소에 베풀고 나누며 살았던 집안들, 흉년이 들어도 땅을 빼앗지 않고 자신들을 노예로 삼지 않았던 집안들을 그들이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정조부가 천석직이 살림을 했습니다. 그 인근에서는 대단한 부자였죠.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했는데 저희 집안은 2대째 다 말아 드셨습니다. 조부 때 경남 그 함양군 유리면 화촌리에서 나름 그래도 한 70마지기 정도 지주로 계셨는데 그때 6.25를 만났습니다. 전란의 피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곳은 지리산과 인접한 곳이라서 유독 공비의 출현이 잦았습니다. 낮밤으로 정권이 바뀌는 그야말로 희귀한 세상을 경험해야 했었죠. 그것도 예외 없이 머슴들과 소장농들이 인민군이 점령한 이후 공산당 앞잡이가 되어서 팔에 붉은 완장을 두르고 온 동네를 주름잡고 다니며 분탕질을 했습니다. 그의 조부짐의 집도 당연 그들에게는 분탕질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머슴이 집 앞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이 집만은 그냥 가자고 가로막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제안에 다른 사람들도 이 집은 그냥 지나가자는 데에 동의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그 변을 피해갔습니다. 할머니께서 생전에 그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조부님 집 전체 토지를 관리하는 마름집의 딸이었고 주인집의 아들이었던 저희 할아버지와 결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할머니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자랐기에 여느 부잣집처럼 없는 사람들이라 집에서 부리는 사람들에게 야박하게 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소위 동네에서 인심을 얻고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난리 중에 큰 피해 입지 않고 견디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 말입니다. 근 300년이 넘게 이어져 온 그 최부잣집에 전해져 내려왔다는 6가지의 가훈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었죠. 첫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다섯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마지막 여섯째,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6가지의 위에 가온 중에 유독 눈이 가는 대목이 2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4번째,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는 것과 마지막 6째,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과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최부잣집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 대목에서는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사람의 책임의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 상황보다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한 그 책임에서, 그리고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분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부자들의 존립이 어렵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시대건 돈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단숨에 가장 높은 만족을 주며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황금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황금의 강력한 유혹에 견뎌낼 재간이 인간에게는 근본부터 없습니다. 황금은 권력을 움직이고 세태의 흐름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래서 황금이 주는 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고 그것이 곧 진리였습니다. 과연 그 힘과 진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 시대에 천하가 부럽지 않은 황금을 소유한 자들에게 과연 이 복음이 어떻게 다가갔겠냐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황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은 상대적으로 보다 덜 소유한 사람들보다 간절함이 당연히 덜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선교 초기에 기독교의 복음은 누가 뭐래도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비천한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그야말로 굿뉴스,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시대나 사회 계층이 구분되어졌던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낮은 자의 복음, 이 수식어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소외된, 버림받은 사람들과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5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편애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리하신 이유는 재산의 많고 적음, 적어도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도구요 힘인 황금이 중요하지 않음을 말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이 어떻게 증거합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앞서서 밝힌 고대사회, 적어도 근대 이전에 동서고금의 모든 사회에서 만연해 있던 대다수의 부자들이 저지르고 있던 일에 대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야고보가 세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그들이 행한 잘못에 대한 지적, 즉 부자에게는 친절하고 자리를 권하는 반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업신여김을 주는 행동에 대한 책망입니다. 너희가 부자들이 실제로 무슨 짓을 하는지 알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 결국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갈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고리대로 빚을 지는 것과 다른 금전적인 일로 파생할 일 외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시대의 법정들은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공평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자들에게 환대하면서 어찌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느냐?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부자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자를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긴 그 상황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참 지극히 어찌 보면 주관적입니다. 물론 재벌이나 돈을 일정의 이상 소유한 사람에 대한 객관적 사회 통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자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이고 싶어 하고 부자스럽게 사는 것을 갈망하며 삽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은 부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부자이고 싶어 하는 사람과 부자인 척하는 사람, 그리고 부자 흉내를 내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 지향하는 바는 그런 부자들의 존재보다는 그 부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왜곡되게 보게 만드는 그 실체,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실제로는 부자가 아니라 부자에 대해 차별되게 다가가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가난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토코스와 히브리어 아나우에 함축된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지 가난한 사람이 옳고 부자가 틀렸다는 이원적 사고를 넘어서 이 말씀을 좀 더 의미 있게 봐야 합니다. 프토코스와 아나우가 단순히 물질의 가난함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이 말씀 속의 부자 역시 비단 물질에 국한된 존재가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을 땅부자라 그럽니다. 또 스라에 딸이 많은 그런 집안의 어른들을 향해서 딸부자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자는 그래서 다양한 호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내가 생각하기에 남보다 많은 것이 있다면 나는 부자입니다. 그 말인즉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황금을 많이 가지는 부자, 재물을 많이 가지는 부자가 아니라 이왕이면 다른 영적 자산을 채우고 소유하는 부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따라 살면 우리는 영적 부자가 됩니다. 물적인 것,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자산을 갖기 위해 노력하면 그것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열망은 우리로 영적인 것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갖추려 하기 때문에 영적인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영적인 것을 흉내내며 또 영적인 채 하려고 조금은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내면은 외적, 물적인 것이 아니라 점차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며 영적 부유함을 갖춘 영적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재물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다면 우리는 물질에 가난하고 황금을 소유하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염려하여 교훈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들, 부자인들, 그 누구인들 우리가 차별하며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내면이 풍요로운 그런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다리로 재물도 토지도 자녀도 많은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로 넘쳐나는 그런 풍요로움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풍요로움이 우리 모두의 풍요로움이 되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교회들보다도 이 부유함이 넘쳐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여전히 황금입니다. 그래서 그 황금의 주인인 만몬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신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자신의 자녀로 삼으려고 마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만몬을 따라 살 때는 이 땅의 유월한 것에 그 길을 두며 인생을 소진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목적이요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채워야 할 것이 물질도 황금도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이끄는 절대적인 힘이 됨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임을, 그리고 그 바람이 우리를 더욱더 부요하게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